자,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있죠. 누구죠?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 목련존자입니다. 이 두 분은 본래 그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죠. 이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스승, 영적 스승 가운데 한 분이었고, 이분은 이제 불가지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인간은 해탈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그리고 회의론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의 문화에 사리푸타와 그 마하모칼라나 존재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 이름은 사리푸타 모칼라나가 아니었어요. 꼴리따하고 이름이 또 뭐 하나가 뭐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따로 이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같은 날 그 산자야 문화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먼저 깨달으면은 알려주기로 하자. 이 두 분이 10대 중반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리푸타 존자죠. 이분이 길을 가시던 도중에 저쪽에서 한 스님이 오시는데, 사문이 오시는데 그 모습이 눈에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걸음걸이면 모든 것들이 뭐 너무나 성스럽고 그 존경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인사드리고 당신은 누구의 제자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고타마부타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럼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의 스승의 가르침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서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소멸한다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진리의 년이 팍 생겨난 거예요. 법안이 생겨난 거예요. 그 길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모칼라나도 그 순간 법안을 얻게 돼요. 자, 이제 우리 세존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둘이 뭐 한 거예요? 의기투합이 된 거죠. 산자야에게 갑니다. 스승의 은혜가 지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니 스승께서도 같이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산자야는 자기는 뭐예요? 하나의 문파를 만든 수장이잖아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거기 갈 필요가 없다. 배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이미 진리의 눈을 얻었잖아요. 산자의 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스승이 끝까지 거부하자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이 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250명입니다. 그대들이 원한다면 스승 산자의 곁에 머물고 원한다면 나와 같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라고 하니까 250명이 다 따라갑니다. 경륜에서는 산자야가 그 모습을 보고 피를 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이 250명의 제자를 이끌고 오세요. 부처님께서 마침 10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고 계셨거든요. 부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비구들이여 길을 열어라. 나의 두 상수 제자가 온다. 이렇게 맞이하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쵸? 둘은 부처님께서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하셨고, 그들이 오는 이유가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오는 건지도 사전에 통지받은 것도 아니에요. 설법하는 도중에 두 제자가 다른 250명 이끌고 오자, 길을 열어라. 나의 두 상수 제자가 온다라고 해서 둘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는 5일 만에 깨달으시고요.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7일 만에 깨달으십니다. 자,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깨닫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깨닫는데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놓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체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고집,
이것만 내려놓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 그것은 수행의 처음이자 수행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살고 있던 삶의 원리를 버리고 부처님의 원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로는 깨닫고 싶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깨달으면 어떡하지? 깨달으면은 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삶이 참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깨닫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역대 큰 스님들이 깨달을 때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버렸을 때 깨닫게 되거든요. 화두에 우리가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릴 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화두 하나가 온전히 나를 다 삼켜버릴 때, 그럴 때 이제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인 거고, 그럴 때 뭐가 돼요? 아주 자그마한 계기만 만나면 빵 하고 터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사유하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방식이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홀로 머물고 홀로 수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탁발도 홀로 나가시고요. 탁발 나갔다 돌아오시면은 이제 자신의 그 숲에서 홀로 탁발 드시고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께서 얘기하신 거죠. 스님들께서 같이 수행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님은 아닙니다. 저는 홀로 지내는 걸 좋아하고 부처님께서 홀로 지내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홀로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안 돼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오거라 해서 그 비구가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가 홀로 지내고 홀로 수행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는가 했더니 스승께서 홀로 지내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내가 홀로 지내는 것을 칭찬했지. 홀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홀로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래를 벗하지 않는 것을 홀로 지낸다라고 이야기한다. 욕망을 벗하지 않는 것을 홀로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숲에서 홀로 지내는 것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욕망과 벗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욕망과 벗하지 않는 것을 홀로 지낸다라고 이야기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미리 짐작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끊임없이 읽고 언제까지 읽을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나한테 소화될 때까지 읽는 이 내용이 결국은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청문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문인 거예요. 가르침을 청하여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할 수 없잖아요. 그 청하여 듣는 방식이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아르마리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경전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문사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문, 듣는 겁니다. 잘 들으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문해, 들음을 통해서 얻는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깊은 뜻을 더 헤아리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겁니다. 곰곰이 그 의미를 사유하는 겁니다. 그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사자 씁니다. 사해입니다. 그 생각 사유해서 얻은 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수해,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사수, 잘 듣고 그것을 잘 사유하여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방식은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말하는 방식이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해보고 부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해보고 이걸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행은 다 깨달음의 행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행을 내가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 방식인 거예요. 부처님의 행동을 내가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행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떠나서 수행을 한다라고 결코 얘기를 못합니다. 경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듣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으시죠. 아나율존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나율존자는 어떤 분이죠? 천안제일이시죠? 천안제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신통이 있습니다. 육신통 가운데 타심통, 신족통,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천이통. 요 세 가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삼명바라문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그 위에 천안통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그 숙명통, 누진통 이 세 가지가 그 삼명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음과 관련된 신통력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자, 숙명통은요 전생의 내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거고요. 천안통은 어떠한 생명이 목숨을 마쳤을 때 다음 생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는 신통입니다. 이 두 내용은 뭐겠어요? 인과에 대해서 훤히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숙명통과 천안통은 인과에 대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진통,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신통력. 이게 진짜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5가지 신통력은 외도 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누진통, 6번째 신통력만큼은 나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깨달음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자, 아나율존자가 부처님 설법에 참여를 했는데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졸았습니다. 설법이 끝났습니다. 아나율존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너는 설법을 하는 도중에 졸았느냐라고 야단을 치시게 돼요. 부처님은 화 안 내실 것 같죠? 부처님이 화나시면 진짜 무서워요. 예. 불교는 분노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11명 관세음보살님의 한 얼굴이 분노존이에요. 무서운 얼굴이란 말이에요. 왜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 얼굴이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분노는 악이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악을 쫓아내는 힘이 분노예요. 불교 자비의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분노를 우리는 자비의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 수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혼내키실 때는 얼마나 정말 호되게 야단치시는지 모릅니다.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아나엘 존자가 혼났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다짐을 하죠. 다시는 세존께서 설법하실 때 졸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고 내가 깨달음 얻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으리라 하고서는 잠도 안 자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잠 안 자면은 몸을 상하게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나유라, 잠을 자거라. 잠을 자야 몸이 상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아야 수행을 할 수 있느니라. 잠을 자거라 하는데, 이 아나엘 존자가 세존 앞에서는 예, 스승님 그렇게 하겠나이다, 세존이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서는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다 결국 눈이 멀어요. 근데 대신 찬한통을 얻게 되시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아나엘 존자가 수행을 천하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침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럼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경전에 있는 방식은 내가 소리내서 경전을 읽고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말하고 듣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고요.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나에게 1대1로 말씀을 거는 방식인 거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온전히 잘 들으려고 내가 소리를 내서 경전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사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아주 좋은 수행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럼 그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행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경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즉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경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경험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마장에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수행이 잘 되면 마장이 낀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선정 수행을 우리가 한다. 대표적인 사마타 수행인 거죠. 사선정은 초선, 2선, 3선, 4선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선정의 단계마다 이 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초선은 떠남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시열, 그리고 그 위탁과 윗자라를 잘 갖춘, 즉 사유를 잘 갖춘 내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요, 수행에서 뭐를 경험하냐 하면 황홀경과 행복감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황홀감을 선사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느낌이 제2선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기쁨의 내용들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언어적 활동, 사유, 생각 길이 딱 끊어지게 돼요. 더 이상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3선에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느꼈던 황홀경이 사라지게 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아주 일찍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아주 명료하게 깨어난 의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4선에 가게 되면 그 행복감마저 사라지게 되고 뚜렷하게 깨어있는 의식 그 하나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기쁨, 황홀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수행은 끝나버려요. 저도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절대
그 침묵, 이걸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데 그 경험을 2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수행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절대를 경험해보고 싶은 게 수행의 목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다시는 그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종의 진리의 눈을 가리는 그 장막과도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경험하시는 특별한 경험에는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 경험은 그냥 단계로서 내가 거쳐가야 될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수행의 방식을 잘 우리가 알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실들을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청문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수행의 요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팔정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팔정도는 해탈도예요. 해탈도는 팔정도를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팔정도는 정견부터 시작하죠.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8가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 3가지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없어요. 이 3가지를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시키는 것이 팔정도의 방식인 겁니다. 첫 번째가 정견이죠. 정견은 경전에 보게 되면 사성제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성제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인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고성제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가 집성제인 거죠. 원인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 원인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인 거거든요. 이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면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의 가르침은 인과의 구조인 거예요. 인과의 구조. 인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서는 것, 그것이 정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타니파타에 보게 되면 수타니파타 제5장이 파라야나바가, 즉 피안도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16명의 바라무니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다 질문이에요. 부처님 만나면 무조건 질문합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끝에 결국 이 16명의 바라문데 다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삥기야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저는 이제 부처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고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서는 더 이상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견이에요. 정견. 올바른 믿음을 형성한 것, 정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버려둔 게 정견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건 사견입니다. 삿된 생각인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정견의 내용인 거고, 정견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화두 수행을 할 때 화두를 온전히 들고 화두를 챙기고 있을 때, 이게 이건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어떠한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가 지금 당장 스승을 찾아뵐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은 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내가 믿어야 돼요. 이거 정답 아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승을 찾아뵙고 스승께 그 스승께서 질문하신 화두의 답이 이러합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거 정답 아니야, 다시 찾아와 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유의 방식이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그쪽 방식으로 사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또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생각의 길이 다 끊어지게 되죠. 생각의 길이 다 끊어지게 되면은 생각할래야 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고자 하지만 생각이 안 일어나요. 말을 하고자 하지만 말이 안 일어나요. 그 순간 거기에서 눈 밝은 스승이 뭐 하는 거예요? 확 잡아서 끌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이 스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가 생각의 길이 끊어지도록 계속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지고 더 이상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고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딱 도달했을 때 스승이 뭐 하는 거예요? 확 낚아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되게 되면은 어떤 스님께서는 이거 뭐죠? 마당에서 빗질하다가 돌이 탁 튀어가지고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대요. 어떤 스님은 길을 가다가 꽃기요 하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대요. 꽃기요라고 한 닭 울음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나무에 돌이 부딪힌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떨어지고 화두에 똘똘 뭉쳐있는데 뭐 한 거예요? 그게 와서 빵 때려주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무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안에서 에너지가 꽉 차있으니까 조그만한 계기만 만나도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 내 생각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 생각 갖고는 절대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 갖고는. 그래서 정견의 내용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 정사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유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생각해야 할 바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버려두고 생각해야 할 바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정사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수많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들을 바라보고 이 생각이 나에게 참으로 이익된 것인지 이익되지 못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려면 정견이 서야 돼요. 정견이 서게 되면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버려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정어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정어가 어떤 내용인지 이건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또는 뭐죠, 험담하지 않고 등등 이런 것들이 정어잖아요. 그 다음에 정업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해치는 행동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어와 정업 그리고 정명까지 포함하면 이게 계의 실천이에요. 계의 실천. 정명은 남 사기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생계의 수단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가난을 칭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불교를 믿으면 불교가 흥하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불교가 흥하면 왜 나라가 부강해진지 아세요? 불교는 상업을 진작시키거든요. 상업. 불교의 백그라운드는 상업이에요. 비즈니스. 유교의 백그라운드는 농업이에요. 기독교나 이슬람의 백그라운드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교를 국교로 맞이했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엄청나게 부유했죠. 고려 때는 뭐예요?
그 유명한 몽고하고 1대1로 맞짱을 30년 동안 붙었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그래서 툭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막지도 못했던 나라. 농업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농사 천하지 대본 뭐 그러면서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다문화예요. 모든 문화에 대해서 확 열려있는 자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상업이 진작이 되고 계급 간의 어떤 이러한 고착화 이런 것들을 불교는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자체, 구조 자체가 활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상업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동남아는 왜 가난할까요? 동남아가 원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동남아가 가난하게 되면 독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남아가 가난해진 것이지 불교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난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무소유의 삶을 칭찬하셨지 가난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면 부모님을 봉양 못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일을 구휼하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내 자식 교육시키지 못해요. 가난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난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려 정명, 땀 흘려 일하여 재화를 벌어들이고 그 재화를 뭐 해라? 나누어 써라. 나누어 써라. 이게 뭐예요? 보시. 그래서 불교는 재화가 사회 속에서 골고루 퍼져서 이게 혈액처럼 잘 순환되어야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줌을 통해 가지고 부가 골고루 이제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 이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바안경에 말씀하시기를 재산은 4등분으로 하여라. 한 등분은 남을 위해서 베풀어라. 한 등분은 만약을 위해서 저축하라. 한 등분은 둘을 저축하고 나머지 한 등분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께서 지혜로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짓는 행위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묻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돈이 없습니다. 보시를 하고 싶어도 보시를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찌 보시를 돈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상대방에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도 보시오.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오.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보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보시이거늘 어찌 돈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보시는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명까지는 계율에 대한 명이에요. 정지는 올바르게 노력한다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무엇을 올바르게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경전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쁜 버릇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나에게 좋은 품성이 있으면 더욱더 키워라. 이게 좋은 노력의 다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키우는 것, 그래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정진의 내용입니다. 사정근이죠. 나에게 불선한 것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도록 단속하고, 나에게 불선한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도록 노력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더욱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선한 것이 없으면 빨리 선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 이게 사정근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럼 선이 무엇이고 불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경전에 나온단 말이죠. 정념은 사띠의 번역어인데, 사띠는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띠를 온전하게 깨어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온전하게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뭐가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깨어있으면. 그것이 사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행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사념처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경전에서는. 그리고 정정 하면 바른 삼매의 성취입니다. 삼매는 사선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팔정도는 이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팔정도가 갖고 있는 뛰어난 기능이 뭐냐면 한 가지를 하면 나머지 7가지가 같이 돌아가게 되게끔 부처님께서 프로그램 그렇게 짜줬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만약에 나는 바른 말만 해야지 이게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요,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바른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만 서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되냐 하면 사띠, 정념이 개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나의 의도가 말하기 전에 읽히게 돼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고 싶어서 이익을 얻고 싶어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안 읽혔는데 이젠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말할까 말까 하는 선택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때 그 이득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거두어 드리고 모두를 위한 말을 선택해서 내뱉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정어의 실천인 거예요. 어느 날 사기꾼 천하 정말 유명한 그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이 소매치기가 이러한 비루한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좀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부처님을 찾아뵙고 저 사실 소매치기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요. 당신은 계속해도 됩니다. 아니 왜요? 세존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저는 해도 됩니까? 했더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단 알고 하면 괜찮습니다. 알고 하세요. 당신은 알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고 하라는데 알고 소매치기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도대체 알고 하라는 게 뭘까? 여전히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남의 물건으로 두둑해서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빈주머니가 가득 차서 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였구나. 자기 손이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미 남의 지갑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알았는데 이제는 주머니에서 내 손을 꺼내가지고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보인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뭐예요? 이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거두어들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거두어들이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소매치기를 안 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정념의 기능이에요. 아는 것, 올바르게. 그래서 나의 의도가 나한테 읽혀야 돼요. 나의 감정이 나한테 온전하게 알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도가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른 것은 버려두고 좋은 것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어가 실천되겠죠. 정어가 실천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도 저주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입으로 남한테 에이 가다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정견도 서게 되고 정사일도 서게 되고 정정진도 서게 되고 정명, 정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니 그것이 정정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행위인 거고 그 들음을 올바르게 기억해서 실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